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방적 어느 한 가지로 형성된 단어가 아니라 단어 안에는 적어도 5가지 정도의 뜻과 속성과 의미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돕자면 나에게는 아버지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고 엄마에게는 남편이며 외가에서는 사위이고 사촌들에게는 고모부도 되고 삼촌도 되고 형제에게는 형과 동생이 되고 남매에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됩니다. 나의 아버지를 부르는 의미와 형태가 적어도 10여 가지나 되나 정작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도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속성에 따른 기능적 역할들이 따로 있으네요. 굳이 따로 부르지는 않지만 한 단어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능적 속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이란 단어 속에 함축된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속성은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3가지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처음에 배신관계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매듭들을 풀어야 합니다. 죄인에서 무죄인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큰 쟁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과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자인 우리에게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아무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자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제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대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양자의 대열의 있음과 함께 축복권이 나를 감싸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과 대신 관계 회복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회복과 축복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통할 수 없고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러므로 배자 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대타관계입니다. 대타관계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속성을 말합니다. 부부관계, 자녀관계, 종교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관계, 친화적 관계, 혈통적 관계 등등 관계성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양한 구원사적 관점에서 평정을 유지하자는 구원의 역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성경 말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가 척도로 사용하며 성경 말씀과 뜻에 가까울수록 구원사적 은총과 은혜가 한결 쉽게 응답과 감동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회적 모임에서 식사 후 2차에 가자 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내가 구속사로 인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인해 향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인지하지 못해서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길은 막다른 골목인데 가다 보니 샛길이 보이고 샛길을 따라가다 보니 큰 대로를 만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게 모르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구속사를 운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사실은 후에 믿음이 장성한 거인이 되었을 때 다시 회상하며 무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 그러다 보니 현재의 가시밭길과 절벽이 나를 휘감고 있는 것 같고 헤쳐나갈 방도가 없는 것 같아도 내일을 투시하시는 예수께서 구원사적 권능으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구원의 역사를 활발하게 우리를 위해 작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더하여 이를 깨닫고 기도로 무시로 헌신으로 화답할 때 분명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응답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속성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신관계, 대자관계, 대타관계에서 구원사적 은혜와 은총과 응답으로 우리를 위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축복은 서로 유기적 상관관계는 있으나 분명한 것은 서로의 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간혹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슨 의미와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5가지 의미와 구원사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구원이란 구원사에서 구제, salv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구원사적 구제에서 그 구제의 은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크고 웅장하고 굉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사에 들어가는 구제는 내가 가지고 있거나
지니고 있는 그것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으로 시작하면 적은 것에서 출발하고 큰 것에서 시작하면 큰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발선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 점심인 만두 같은 작은 빵 5개와 바짝 구운 새끼 꽁치 2마리를 가지고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는 내가 지니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구제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 공허한 하늘에서 보물 보따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구제성 축복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최악의 단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믿음으로 현 난국을 타파해 보려는 뚝심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진수성찬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가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허접하게 빵 한 조각과 물 한 병으로 간신히 허기를 면할 정도였을 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것과 함께 구체적 기적이 활성화하여 운용하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어떤 기적과 도움도 결코 내 곁에서 크게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움직일 때 함께 구체적 기적을 한 발 앞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구체적 기적도 가만히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사적 안에서 구체적 기적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지닌 것,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면에서 꼭 한 발 앞서 예비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처럼 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구원사에서 조난, 릴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목숨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제물로 선정되었다 하면 아무도 말리거나 편들어 줄 수 없는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서로 모른 척하며 시치미를 떼고 서로 내색은 안 하지만, 웃음으로 밥상을 대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울고 엄마 사라도 울고 너뚱이 이삭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결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숫양의 소리로 들렸고 보였고, 그리고 이삭은 죽음 직전에서 구사일생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신앙, 즉 모태신앙과 진정한 믿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예배자로서 사실 스스로 보아도 자기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 거창하게 준비해 줄 알았는데 고작 올무에 걸린 숫양이었습니다. 자기 믿음에서 보면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이삭은 목숨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방법으로 그의 목숨을 건져 주었습니다. 구원사 안에서 조난이라는 상황을 종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그 이상을 바랬다면 먼저 원했던 제목은 감사로 종결하고 다시 그 이상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약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원사 안에서 조난의 기적은 숫양을 예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구원사에서 구조, 레스큐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요나는 살기 위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고 그를 구원사 안에서 구조해 줍니다. 구조해 달라니까 3박 4일의 간청은 하나님에 의해 구조됩니다. 물론 빛과 번쩍한 수상 요트나 위근어는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안전한 물고기를 통해 요나가 간절히 원하는 구조를 해줍니다. 혹 요나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무엇인가 더 해주시겠지 하고 원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 언어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말 없는 하나님은 잘 아시죠? 하나님은 뭔가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요?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어로 소상히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이란 구원사에서 save, 육신의 구원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닷물에 뛰어듭니다.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뜨거울 때와 뜨거움이 식었을 때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적은 소치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와 식을 때의 차이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른 믿음은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내 회개했고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는 그가 물속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셨지만 정작 늘뛰는 파도와 험한 물결 속에서 안전한 배까지는 베드로 자신이 주의 팔을 의지한 채 스스로 걸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를 의지한 채 안전한 배까지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자면 주를 의지한 이상, 그 이상 침몰은 하지 않지만 물속에서 나오고 안전한 배까지 걸어가는 여정은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는 것은 어쨌든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침몰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를 의지한 이상 결코 나거나 침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순전히 나의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만경장파에 망방한 대라도 깊은 수렁이라도 적벽의 고립무원이라도 주 예수께 의뢰할 때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뻗쳐 나를 잡아줍니다. 언제까지? 내가 배에 도착할 때까지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장님이 되자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보지 못하는 고통, 또 보지 못하니 느끼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등 뒤에서 비웃는 것 같은
소심한 고통, 죽을 것 같은 답답한 나의 심중.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신음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차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이 의문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반성하는 일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눈을 뜨게 해서 다시 해맑은 하늘과 푸르른 산천을, 그리고 만상의 사물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 위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리 논쟁이나 정치 논쟁이나 경제 논쟁이나 철학 논쟁이나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지금 나를 당장 암흑의 속박에서 건져주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분이 구세주가 아닐까,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신앙의 진전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깨달은 바울에게 예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하십니다. 바울이 품고 있던 의문점의 해답을 풀어줘 버립니다. 사울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구원사에서 영혼의 구속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사적 기능과 속성과 의미를 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기능이었지만 구원사적 구속사가 구원이 마지막 단어로 사용되며 또 포함되는 말인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의 속성과 의미는 또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네 가지 예를 들은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원사에 포함된 구속사란 의미는 첫째, 원죄와 자범죄의 사면이라는 뜻이 구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의 감면이라는 뜻을 그 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죄와 자범죄의 경중에 따라 지은 죄를 집행중지라는 뜻으로도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육신이 살면서 행한 모든 죄는 예수를 믿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원죄와 자범죄는 도말됩니다. 이때 도말이란 단어는 사면, 감면, 집행중지라는 단어의 뜻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대신관계에서, 대자관계에서, 대타관계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합니다.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우연히도 자범죄는 짓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매주일 교회에서 행하는 자범죄 회개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매주 지은 사람들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도말되면 천상 천국에 입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말이라는 단어는 누가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고 도말해 준 이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산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외치며 운명하시고 3일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행한 천국 입장권을 가진 자만이 천상 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도말해 주신 그 자체를 구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구속을 받아야 천국행 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핵심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하고 제사하는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구속사가 함께하며 나를 천국행 티켓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상 천국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은 저 세상에 희망을 품고 사는 복된 자들을 말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속사 안에는 5가지 기능적 속성과 의미가 존재합니다. 첫째, 구속의 의미에 구제가 포함되어 있고, 둘째, 구원의 의미에 조난이 포함되어 있고, 셋째, 구원의 의미에 구조가 포함되어 있고, 넷째, 육신의 구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구속, 영혼의 구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은 영육 간의 구원과 구속이 함께 작용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육적 성장과 영적 성장으로 충만할 때 구원의 핵심인 구원의 참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 믿음의 도를 지켜나가야 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늘 순전한 신앙인의 모범인이 되어야 합니다. 척 봐도 예수쟁이 같은 멋있는 사람으로 정평이나 있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는 조회 때마다 나의 근황을 성령님께 천군 천사들에게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 조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성령님과 천군 천사에게 나의 근황을 늘 물어본다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 누리다가 세상에서는 육적 구원으로 승승장구하시다 영적 구원을 받고 늘 저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위해 주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